제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9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뼈아픈 장면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은 무려 1년 반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성 안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자식을 잡아먹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고, 질병과 공포가 온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마침내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예루살렘의 성벽이 뚫렸습니다. 바벨론의 군대 장관들이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남유다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어 항복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신의 힘과 바벨론에 맞설 정치적 묘수만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시드기야 왕은 나라가 망한 걸 보고 도망치려 했으나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혔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앞에서 그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뽑고 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본 것은 나라와 백성들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자식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이 겪게 되는 결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3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망하고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던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은 비참하게 비명을 지르며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한 뒤에 친위 대장 느부사라단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바벨론이라는 잔인한 정복자의 칼끝이 온통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겨누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선지자 예레미야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건져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서야 옥에서 풀려났고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삶의 터전이 불타는 환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결코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시드기야는 왕이었고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였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의 논리로만 보면 시드기야가 승리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관을 쓴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죽었고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왜 이 두 명은 그 결과가 달랐던 걸까요? 시드기야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는 자기의 뜻과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두 사람의 결말이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성벽이 무너진 것 같고 사방이 바벨론의 대적들처럼 포위당한 것 같은 막막함이 밀려오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실패한 자처럼 보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의 상황이 무너지고 힘들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온 예레미야를 잊지 않으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깊은 감동과 위로를 줍니다. 바로 구스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에벳멜렉은 어제 보았던 예레미야 38장에서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왕궁에서 일을 하던 내시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다른 남유다의 고관들과 왕은 눈을 감았고 방관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신분이었던 에벤멜렉은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살린 사람이 바로 에벤멜렉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어쩌면 에벤멜렉은 나 같은 이방인 노예가 이 전쟁터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도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두려운 심판의 날,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에벤멜렉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에벤멜렉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나를 믿었고 신뢰하였고 내 종을 살려주었으니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 목숨이 노략물같이 건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쟁이라는 모두가 죽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방인 넷이 에벤멜렉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속에서 낙심하곤 합니다. 나 혼자 이렇게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뭐하나? 내가 겪는 이 억울함과 눈물을 과연 누가 알아줄까? 이렇게 생각하며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눈물을 다 기억하십니다. 환난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궁궐은 불탔으며 왕은 눈이 뽑힌 채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른 예레미야와 믿음으로 선을 행했던 에벤멜렉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 내 삶이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져 내린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바벨론의 포위망 속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벽은 무너질 수 있으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새벽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시드기야와 같은 어리석음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에벤멜렉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남유다의 성벽처럼 무너진 그런 느낌이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의 발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죄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종영 권사님, 김영두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모든 환자들을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